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입니다. 시작. 당신은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이렇게 인사로도 나누었듯이 오늘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보와 주일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가오는 주일 2부 그리고 3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동참하는 이 거룩한 예식에 성도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이한다면 참된 신자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 본문에서 신자는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종살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는 법 아래, 즉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 아래에서 의의 종 노릇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죄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편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바로 바울이 16절에서 순종에 대해 종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전에는 듣지 못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로 생각하여 자신의 모든 도덕적인 이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린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쉽게 말해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여 도로를 주행할 자유는 얻었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속도에 제한 없이 그리고 마음대로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얻었다고 해서 반대편 차선으로 갈 수 있다든지 인도나 철도나 그리고 논밭 위에서 차를 몰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면, 다시 말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이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16절과 17절에서는 순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순종의 종이 된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복종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자발적인 개념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자신을 준다는 이 행위 자체가 항상 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즉 자신을 주인에게 바친다면 동시에 자유를 지니고 있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미 여러 번 이 죄에 대한 순종은 죽음에 이르고 의에 대한 순종은 정당성, 곧 마지막 심판에서 의롭다라는 이 판결에 이른다고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다면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17절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훈의 본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묘사하기 위해 이 교훈의 본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마음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무엇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이 마음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죄를 범한 그리고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개와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 욕망을 자제하는 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의 종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종종 성화로도 번역이 되는데 구원의 이 점진적인 목표, 즉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라라는 것이죠. 3세기에 활동했던 기독교 교부 오리겐은 신자가 죄라는 이 주인에 대해 죽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의라는 주인에게 종이 되었을 때 생기는 이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웅변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죄인으로서 죄 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열심을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요구한다. 과거에 당신의 발길은 악령들의 신전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달려간다. 과거에 그 발길은 피를 흘리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자유케 하기 위해 뛰어간다. 과거에 당신의 손은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훔치기 위해 펼쳐졌지만 이제는 당신의 것을 관대하게 베풀기 위해 펼쳐진다. 과거에 당신의 눈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여인이나 또는 어떤 것을 음란한 생각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연민을 품고 바라본다. 당신의 귀는 헛된 말이나 선한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듣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강해를 듣고 지혜의 지식을 배우는 쪽으로 향해 있다. 당신의 혀는 나쁜 언어, 험담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제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향해 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기 위해 건실하고 정직한 말을 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의라는 주인에게 종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과 그리고 알고 난 후에 삶의 특징에 대해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상고할 것을 권면합니다. 20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느니라. 여기에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다라는 표현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왜곡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의에 대하여 통제를 받지 않는 방종 혹은 가짜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 너희가 이렇게 이전에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여 의에 대해 통제를 받지 않아 얻은 열매들에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느냐, 수치스럽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 의의 종이 된 자들은 이전에 얻었던 것들은 이 세상의 이익들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러움을, 다시 말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시면서 또 참되고도 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함을 통해 자신을 내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나의 옛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넘어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활 방식은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수치심을 여러 번 경험해 보았는데요. 큰 사건은 서로 너무 부담이 되니 작은 것을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일입니다. 미국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은 딱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앞에 Can I have a? 라든지 아니면 Can I get a?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Can I have a one fried chicken? 아니면 Can I have a one 맥플러리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Can I have a, Can I get a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유학을 갔던 비슷한 나이의 또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둘이 그 표현을 이제 외우고 이제 매장에 가서 웬디스라는 햄버거 매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매장에 가가지고 이제 주문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렇고 그 동생도 처음으로 이제 미국인과 대화하는 첫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계속 야, Can I have a, Can I get a 이것만 외우면 돼. 이제 속으로 외우고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동요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매장을 가니까는 뭐 저희가 흔히 가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와 다르게 그 매장은 메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동생부터 먼저 시키라고 하고 저는 이제 뒤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너무 메뉴가 길어서 안 되겠다. 메뉴 저거 8번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Can I have a number 8? 이렇게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생이 어찌어찌 저찌해서 주문을 하고 이제 제 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점원 앞에 섰는데 점원이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한 나머지 Can I have a number 8? 이렇게 해야 되는데 Can I have a number 8?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영어로 한 줄 알고 넘버 8번 달라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던 동생이 툭툭 치면서 형 계속 넘버 8 이렇게 숫자로 한글을 말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수치심이 느끼던지 제가 Can I have a, Can I get a 동생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동생이 저를 가르쳐준 꼴이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제가 이 표현을 아직까지 수치심을 느끼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그맨들은 사람들을 웃기지 못할 때 수치심을 느낄 것이고, 프로축구 선수가 특별히 공격수라는 포지션에 있는 스트라이커는 골을 놓지 못한다면 수치심을 느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죄를 짓는 것에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벌고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창피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하며,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수치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주께서 친히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거저 얻게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음으로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존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회복이다. 이것은 갱신의 끝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에게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선언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그 기초한 의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그 예시로 들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며, 또 우리가 그 의를 실제로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도록 성령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다시 말해 평생의 이 삶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얻어지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고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 노릇하였든 의의 종 노릇하였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죄의 결과는 단지 육체적인 죽음에서 그치지 않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선포하는 심적으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고도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된 기회를 받았는지 알아라, 그리고 깨달았다면 제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고스란히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모범이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물질과 또 문화, 그리고 이 생각의 유혹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 오늘 다음 주만큼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바라기는 자신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은혜 아래에 사는 삶이 되어 남은 한 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으셨기 때문에